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책이 레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는 분명 쉽지 않은 책이죠. 본문의 내용을 살피는 것도 쉽지 않고 본문의 내용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오직 레위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반드시 이제 보아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 전체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각의 성경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살펴야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 대략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신약 성경은 다 거의 다 설교를 했어요. 구약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는 신구약 성경을 다 설교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다양한 뜻과 생각을 알려고 해도 이 땅을 살면서는 그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거울하고 바울 당시의 거울이 달랐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책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제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요. 성경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성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인데 그 계시된 그 책으로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데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그 성경 중에 어떤 책을 제낀다. 어떤 책은 안 본다. 어떤 책은 무시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점 제한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매우 협소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전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8장과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레위기는 여러 개의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 단락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윤리적 성결법 단락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결법 단락이다. 자, 성결법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예, 정결법이 생각나죠. 저는 정결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성결법, 정결법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통해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룩을 위해서 항상 정결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정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성결법도 역시 거룩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정결법도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성결법도 그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11장부터 15장은 제의적 관점, 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단락을 제의적 정결법이라고 불러요. 제의적 정결법, 제사와 관련되니까. 그러나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윤리적 측면에서 정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윤리적 성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안에 이렇게 이제 덩어리들이 있고 그 덩어리들 중에 거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1장부터 15장에 있는 제의적 정결법의 단락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명령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11장 44절부터 45절. 그리고 윤리적 성결법을 다루고 있는 18장부터 20장에도 2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역시 거기도 거룩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는 정결법 이야기가, 뒷부분에는 성결법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16장과 17장에 있다면 그 16장과 17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 단락이 모두 거룩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 불러요? 거룩의 책이다. 거룩을 추구하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19장 설교를 하면서 이 거룩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요 두 단락을 좀 설명을 하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의 현장에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1장부터 15장에 있는 제의적 정결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의 추구라면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어떠한 삶을 통해서 거룩을 보여줄 거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8장부터 20장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18장과 20장이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 그래서 오늘은 18장과 20장 설교를 할 거고 다음 주부터 한 6주에 걸쳐서 19장을 설교할 거예요. 19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18장과 20장이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성적인 부정함, 그러니까 난잡한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다 아시죠? 이 친족이나 가족끼리 하는 성관계의 이야기가 이 단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18장과 20장을 그냥 읽기에는 좀 낯뜨거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사실 쉽게 읽기는 어려운 책, 요 어려운 단락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8장부터 20장까지가 주로 이 부적절한 성관계,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메시지를 어떻게 뽑아내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뽑아내고 또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본문 안에 구조들이 있고 그 구조를 잘 발견하면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18장과 20장에 나오는 성관계, 이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를 단순히 근친상간 혹은 성관계의 관점에서 읽지 말고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조를 살핀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오늘도 어렵겠네. 자, 오늘도 지루하겠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러나 어렵고 지루하지만 구조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찾아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게 생명이에요. 본문의 내용, 그 내용을 의미를 찾고 메시지를 찾고 적용하고 이게 이제 설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세 가지가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예화가 많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 내용 의미를 찾고 메시지를 찾고 적용이 있는 설교. 요게 굉장히 좋은 설교니까 그냥 여러분들 안 좋아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참 좋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참 좋다.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참 좋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예성이 박예성이가 뭐 잘나가지고 제가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예, 아들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잘났다. 잘났다 하다 보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뭐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저희 장인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고 막 예쁘다고 그래서 본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알았대요. 본인이 굉장히 이쁜 줄 알았대. 저 장인이 너무 그렇게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우리 교회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성서대학 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과 20장의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18장을 보니까 18장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층이 있어요. 바깥층. 그래서 바깥층을 보니까 18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가 18장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 구조 내용이 비슷해요. 유사해. 제가 성서대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도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안에 내용이 있고요. 알맹이가 있고 알맹이 옆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통 하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 비슷한 A 다시 구조를 쓴 이유는 이 바깥에 있는 내용과 안에 있는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달라 보이는데 서로 연관되어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저자들이 그런 구조를 쓰는데 18장이 그런 구조예요. 중심이 있고 중심 바깥에 두 개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비슷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18장의 중심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친상간이야. 근친상간과 난잡한 성관계. 이게 중심인데 이 중심 이야기 앞과 뒤에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중심에 있는 난잡한 성관계, 근친상간과 같은 이런 복잡하고 지저분한 성관계가 가나안의 풍속이구나. 가나안의 핵심 문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중간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게 가나안의 문화니 가나안의 풍속이니 이거 절대 따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셨구나를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18장이요. 자, 요건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18장 한번 읽어보니까 목사님 말한 건 진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 자, 20장에 보면 20장은 조금 더 18장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복잡해요. 조금 더 복잡해요. 몇 개의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20장은 18장은요 중심이 있고 중심이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20장은 중심이 있고 중심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살펴보니까 맨 바깥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20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20장 2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언급 바로 앞에 뭐가 있냐?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씀 중간에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근친상간과 난잡한 성관계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 우리가 이제 여기다 도표 그리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러한 구조를 사용한 걸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8장에 나와 있는 근친상간과 같은 불법적 성행위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대표적인 행위이니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성행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는 곧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거다. 여러분, 한국의 성문화와 캐나다의 성문화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약혼을 하면 이제 청혼을 해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피앙세가 되면 집에 살아요, 같이. 같이 살고 성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니 그냥 사귀기만 해도 성관계 하는 거에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피앙세가 됐는데 성관계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죠. 한국은 어떨까요? 뭐 약혼했다고 같이 삽니까? 아니요. 한국의 문화는 여전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금하거나 성관계를 추천하지 않죠. 같은 집에 사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같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죠.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딱 와가지고 캐나다의 문화, 캐나다의 성문화 그냥 무작정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캐나다의 성문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마. 그 성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캐나다의 질서를 따르는 거야. 캐나다를 따라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성문화의 차이 때문에 한국의 성문화와 이 캐나다의 성문화는 곧 뭐를 의미합니까? 이 땅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성문화에 나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성문화에 나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의 성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곧 그 땅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그 성문화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8장 얘기입니다. 자, 20장은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이 불법적 생행위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상숭배의 죄까지 간다라고 밝히는 것이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읽으면 18장과 20장은 성문화, 난잡한 불법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구나. 그래서 근친상간 금지하고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악한 성행위를 금지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성행위가 곧 가나안의 풍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풍속을 따라가게 되면 곧 그것이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문화를 절대로 모방하거나 따라가거나 그 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18장에서 그리고 20장에서 하는 거죠. 18장은 조금 가볍게 얘기하고 그 18장 이야기가 20장에 가면 조금 더 확대돼서 그래서 성행위가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장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보니까 18장과 20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야, 난잡한 성관계 하지 마. 근친상간 하지 마.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근친상간과 난잡한 성관계가 결국 뭐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캐나다의 문화라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문화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물신, 자본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게 18장과 20장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관계, 이 복잡하고 난잡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래서 이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숭배는 성적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숭배는 꼭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성적 타락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 행위와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다. 이게요, 18장에도 있고요, 20장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다. 이게 성행위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하나도 없어요. 성행위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 18장하고 20장에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성행위 문제거든요.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약간의 다른 부적절한 성행위를 몇 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는 사실은 성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가 우상숭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다 뭐와 연결된다는 겁니까? 성행위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했잖아요.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란한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와 음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화가 바로 이 음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20장과 28장은 단순히 불법적 성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 성행위를 통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이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거부하라는 명령이 18장과 20장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악한 성행위를 통해 그 땅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겠느냐.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냈다고 표현해요. 토해냈다. 그거 왜 토해냈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더럽힌 거예요. 땅을 더럽히니까 땅이 그 사람들을 감당을 못해요. 땅이 스스로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을 토해내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근친 성강과 난잡한 성강회를 너희들도 그 땅에서 하게 되면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내고 진멸시킨 것처럼 너희도 역시 그렇게 토해냄을 당할 거다. 똑같다. 너희도 예외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죠. 땅이 토해낸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바벨론 사건입니다. 바벨론 사건. 18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20장 20절에는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면 성전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속죄일 때. 근데 이게 한계가 다다르면 땅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 백성들을 토해내 버립니다.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18장과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문화는 매우 문란했고 그로 인해서 가족과 친족 간의 관계들 역시 혼탁했습니다. 또한 종교와 윤리가 뒤섞여서 종교 안에 윤리적인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가 타락을 하니 종교가 세속적인 육체적 성행과 연결되면서 종교 자체가요 매우 육적이고 본능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종교를 믿는 자들이 신접한 자와 교제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막 뒤섞어 놓고,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 바알 종교는 윤리가 없는 매우 하등한 모습을 보였고, 그 종교의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난잡한 성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요, 바알 신전에 가면 사람들이 막 대놓고 사람들 보는 데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데 그게 뭐 친족이라고 뭐 가족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8장과 20장에 나오는 이 성관계, 난잡한 성관계는 그 당시에 바알 종교를 대표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를 의미하는 게 이 복잡한 성관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셨습니다. 좀 건강한 땅, 좋은 땅에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혼탁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를 그 순백의 진공 상태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순백의 진공 상태, 예를 들면 산속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를 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지, 유혹을 이겨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장터에 두시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풍속이 강한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시는데 성령이 예수를 발로 찼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발로 찼습니다. 쫓아낸 거예요. 광야에 어떻게 나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마귀를 만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얼마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요 18장과 20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18장과 20장은 구조적으로 메시지를 찾기에 적합한 구조고, 그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보니 성관계는 단순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구나. 가나안의 신인 바알 신과 연결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와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근친상간과 같은 성관계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구나. 바알을 섬기게 되는구나. 그거 금지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이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 시대는 가나안 땅의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뭐 다 아시죠? 달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친상간과 같은 난잡한 성관계는 가나안 땅의 문화이고 질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가나안처럼 근친상간과 같은 난잡한 성관계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핵심이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든 뭐 다른 여러 종교들이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는 바알 종교와 달랐어요. 바알 종교는 저급한 종교이기 때문에 윤리가 없기 때문에요. 종교의 핵심 안에 난잡한 성관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알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잡한 성관계를 아무 의식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게 가나안 땅의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 목사가 막 난잡한 성관계를 하면 잘리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8장과 20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올 때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세속적 문화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속적 문화가 뭐냐? 가나안 땅에서는 근친상간과 같은 난잡한 성관계가 그 세속적 문화의 핵심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질서의 핵심, 가장 세속적인 문화와 핵심은 뭐겠습니까? 난잡한 성관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땅에도 근친상간과 같은 성행위들이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성행위보다 이 땅에 더 많은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이게 아니죠. 교회가 성관계를 합법화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합법화해 준 게 있어요. 합법화해 준 게. 바알 종교가 난잡한 성관계를 종교적으로 합법화시켜서 그 합법화된 것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근친상간을 했다면 지금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합법화시켜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본입니다. 자본. 이 자본 문제는요, 교회가 합법화시켜줬어요. 교인들한테. 어떻게 돈을 벌든 상관없다. 11조만 해라.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들 보세요. 자본의 노예가 됐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CEO예요. 제가 이거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요, 한국교회든 세계 많은 교회들, 대형교회들이
교회 안에 이 자본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합법화 시켜주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돈이, 세상의 질서의 핵심인 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농락합니다. 여러분, 돈 좋은 겁니다. 돈 있으면 편해요. 사람들에게 모두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돈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신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재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 가진 재력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상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습니다. 돈이 힘이고 능력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이 자신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돈은 만물이다. 하늘에 주머니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주머니를 쌓고 거기다 예금해야 돼. 여기다 쌓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든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 실력이고 돈이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쌓으면서 만족하며 살았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돈이 우상이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돈 거리며 살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르죠.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없이 못 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지만 돈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금방 우상숭배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레위기가 쓰여졌다면 18장과 20장에 근친상간과 같은 성관계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돈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돈이 만몬이 되었거든요. 교회 안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합법화 시켜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재물을 찾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이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와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근친상간과 같은 난잡한 성관계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의 질서로 아주 굳게 자리 잡은 만몬과 자본과 돈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때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세요. 18장과 20장에 나오는 불법적 성행위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방식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질서 안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질서 안에 속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지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와 풍속을 따라 살면서 세상이 망해갈 때 같이 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상 결정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살기 위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 세상의 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만몬과 자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요리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